지난 우리 수요일 예배 때는 우리 시편 1편 12편의 1절 초반부 여호와시여 도우소서 이 말씀으로 이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 우리를 도울 분은 하나님 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과 비슷한 분도 없고 하나님과 감히 견줄 분이 없어요. 우리가 앞으로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떤 경우를 만나더라도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운 거예요. 사람은 우리를 돕지 못해요. 사람이 돕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도우시기 때문에 사람이 나를 돕는 거지 그 사람이 나를 돕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성도들은 사람을 의지하거나 사람을 하나님에게 줘야 될 믿음과 신뢰를 사람에게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에게만 전적으로 모든 신뢰가 그분을 향해야 돼요. 그래서 오직 우리가 나를 돕고 내가 도움을 구한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 외에는 없다는 것을 이걸 반드시 명심해야 돼요. 제가 이렇게 아무리 반복해서 강조해도 우리 사람은 또 본성적으로 하나님 아닌 다른 데 또 기대를 다른 것을 또 신뢰하거나 또 다른 것을 또 의지해요. 이게 본성이에요, 본성.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항상 여호와시여 도우소서 늘 이 기도가 반복돼야 되고 이 기도를 진지하게 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 외에는 나를 도울 자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이 시편 12편 전체를 읽어보면 참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적시성을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성경이 반드시 오랜 고대 종교적인 문서로 여기면 안 돼요. 성경은 그 어떤 것보다도 항상 매일매일 인간과 이 세계에 벌어지는 일들을 가장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안내서가 되는 게 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단지 과거의 고대 문서가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지금 이 시대, 지금 이때, 이 상황에서 하나님에게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계시의 말씀, 생명의 말씀, 진실한 말씀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6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니 그랬어요.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니. 이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리 사람이 트집을 잡고 혹시 잘못된 말이 있는가? 혹시 그릇된 말이 있는가? 아무리 찾아봐도 성경의 말씀은 흠이 없어요.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성경의 말씀을 흠을 잡으려고 하는 그 악한 자들이 많았지만 오히려 그들이 다 무너지고 그들이 사라졌지 성경은 여전히 어때요? 우리 앞에 이렇게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은 절대적으로 성경의 말씀은 오점이 없어요. 순결해, 깨끗한 거예요. 그래서 흑도가니에 재련되어 7번 정제된 은과 같습니다. 이게 뭡니까? 불순물이 없다는 거예요. 불순물이 없다는 거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여러분이 그 어떤 책을 읽던 그 어떤 사상이나 철학이나 인용을 봐도 감히 성경하고 비할 바는 없어요. 그래서 사람은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중들이 하는 그 설법을 가만히 들어보면은 좋은 말 많아요. 내가 볼 때는 웬만한 목사들 설교보단 중들의 설법을 듣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인격 수양에 더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렇다고 또 가서 듣지 말고, 가서 또 그렇다고 듣지 말고. 제가 하는 얘기는 그 의미가 아니라, 보면은 그래요. 세상에는 많은 종교적인 가르침이 있어. 다 좋은 얘기야. 다 좋은 사람 되라고 하는 거지. 악인이 되라는 그런 가르침은 사실 없단 말이에요. 하다못해 사이비 이단들도 가만히 들어보면은, 다 좋은 사람 되라고 하는 거지. 가서 도둑놈 되라, 사기꾼 되라. 이런 가르침은 없어. 하다못해 사이비 이단도 마찬가지. 이교도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그런 것들은 생명이 없는 거예요. 중요한 건 거기엔 생명이 없어요. 그들이 아무리 좋은 말, 아무리 좋은 교훈, 아무리 유익한 말을 해도 거기에는 뭐요?
여기 이 말씀처럼 순결함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는 오류가 많아요. 무엇보다도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없어요.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말이 없어요.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리스도가 없어요.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결함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좋은 말과 아무리 좋은 강론과 아무리 좋은 교훈이라도 거기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피가 없으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오늘 강단의 설교에서 왜 하나님의 말씀이 더럽혀졌느냐? 거기엔 그리스도의 피가 없고 그리스도의 대속이 없고 그리스도의 속량이 없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더럽혀진 거예요. 아무리 멋있고 아무리 교훈적이고 아무리 감동적이고 아무리 교양 있는 말이라도 그리스도의 피가 없다면 그리스도의 대속이 없다면 그건 순결한 게 아니라 뭐예요? 더럽혀진 거예요. 그래서 진리는 뭡니까?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진리가 무엇이냐 그러면은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이다. 성경이다. 이렇게 담대하게 전해야 돼요. 어떤 누구에게서라도 진리는 오직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위대한 가르침이나 위대한 학설이나 철학도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보잘것이 없는 거예요. 유치한 거예요. 수준이 낮은 거예요. 감히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을 어때요? 절대적으로 믿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항상 살아가고 그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고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말씀을 통해서 인생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단순히 말씀을 읽고 끝나면 안 돼요. 말씀을 감상하면 안 됩니다. 말씀이 마취자가 되면 안 돼요. 말씀이 그저 단순히 내 마음이나 내 생각에 내 감정에 약간의 위로를 주는 그런 각성자가 되면 안 돼요. 철저하게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며 능력의 말씀이며 이 말씀이 나의 모든 것들을 결정한다고 하는 절대적인 신앙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의 뜻을 이해하고 말씀의 뜻을 자세하게 알고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말씀이 지시하는 대로 말씀이 안내하는 대로 우리는 발걸음을 옮기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모든 것들이 제자리에 잡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학문이나 정치나 문화나 교육이든 하나님의 말씀의 판단을 받아야 되고 그 말씀에 따라서 그것이 폐기되기도 하고 그것이 지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에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것은 모두가 폐기 처분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동의를 얻지 못하는 것들은 다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제도도 마찬가지예요. 제도도 하나님 말씀의 지지를 받는 제도가 그것이 이 사회와 이 세상에 좋은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든 원리이기 때문에 인간이 거부한다고 해서 이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여호와의 말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전부가 되는 거예요. 2절, 1절에 보니까 경건한 사람이 끊어졌고 신실한 사람들이 인생 중에서 사라졌습니다. 자, 이 세상의 문제는 다른 게 아닙니다. 경건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신실한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우리 사회와 이 국가의 문제가 뭡니까? 경건한 사람, 신실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 어때요? 없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사라지니까 이 국가와 사회가 점점 무너지는 거예요. 모든 영역에서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건하고 신실한 사람들이 많아져야 돼요. 우리 사회 어느 영역이든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실한 사람들이 많아지면은 자연적으로 이 사회와 국가는 좋아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경건하고 신실한 사람이 사라지면 사라질수록 점점 무너지는 거예요. 모든 영역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 그걸 보고 있어요. 경건하고 신실한 사람들이 사라지니까 정치도 무너져요. 교육도 무너지는 거예요. 경제도 무너지는 거예요. 문화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기독교 종교는 더 말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경건한 사람과 신실한 사람들. 근데 오늘 시편에 보니까 안타깝게도 이 시편 다윗의 그 시대에도 경건한 사람이 끊어졌고 신실한 사람들이 인생 중에 사라지는
암흑이 돼가고 있는 거예요. 암흑. 영적으로 암흑이 돼. 그러니까 다윗이 탄식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탄식해야 될 것은 뭐냐면 정치나 경제나 문화가 무너지는 것 이전에 다윗과 같이 경건한 사람이 사라지고 신실한 사람이 없어지는 걸 탄식해야 돼요. 왜? 경건하고 신실한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모든 게 다 좋아지게 돼 있어요. 다 좋아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경건하고 신실한 사람이 사라지니까 어때요? 어느 영역이 암흑이 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벌써 이미 다윗 시대에 경건한 사람과 신실한 사람들이 인생 중에서 사라지는 겁니다.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런 사람들이 사라져 가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전깃불이 나가는 것보다 더 엄청난 재앙이 뭡니까? 경건한 사람과 신실한 사람이 사라진 게 더 큰 재앙이에요, 사실은. 그게 더 큰 재앙입니다. 이 전깃불이 나가도 경건한 사람과 신실한 사람이 많은 도시나 사회는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경건하고 신실한 사람이 사라지면 이 전깃불이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모두가 다 강도가 되고 사기꾼이 되고 강간범이 되고 폭력자가 되고 암흑천지가 되는 거예요. 무법천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경건하고 신실한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좋은 것이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좋은 것이고 여러분이 살고 있는 주변에 경건하고 신실한 사람이 많으면 얼마나 좋아요. 안심이 되죠. 그러나 여러분 주변에 하나같이 다 도둑놈이요 사기꾼이요 폭력범이요 강간범이요 성범죄자들이 많으면 아무리 좋은 집에서 살아도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법이 완전하고 아무리 체계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인간 자체를 바꿔야 돼요. 사람 자체를 바꾸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사람 자체가 바뀌어야 돼요. 죄인이 의인으로 바뀌어야 되고 악인이 의로운 사람도 바뀌어야 되고 불경건한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 바뀌면은 그러면 세상은 좋아지는 거예요. 좋아지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회는 지금 기독교가 쇠퇴하니까 자연적으로 사회가 쇠퇴하는 거 이거 분명합니다. 이거는 절대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사라지고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사라지고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사라지고 경건하게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점점 사라지니까 벌써 우리 한국 사회가 이게 지금 거의 반지옥이 돼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어때요?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신실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제일 먼저 우리 자신이 경건하고 신실한 사람이 될 때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바로 나 자신도 내게도 좋은 거지만 이 교회와 이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좋은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저는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과연 경건하고 신실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과연 많이 있겠는가? 아니, 교회를 현재 다니고 있는 사람들마저라도 경건하고 신실할 수 있겠는가?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2절에 보니까 그들은 서로 이웃에게 헛된 것을 말하니 압천한 입술과 두 마음. 악인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그가 하는 말을 들어보면 그는 악인이다, 아니다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악인의 특징은 다른 게 없어요. 악인의 특징은 그가 하는 말이 어떤 말을 하는가를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여기 보니까 아첨하는 입술, 헛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우리 지금 많이 보고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이 사회를 지금 주도하고 있잖아요. 헛된 말과 아첨하는 말, 진실하지 못하고 진리에 기반해서 말하는 자들이 아니라 거짓말, 악을 포장하고 악을 미화하고 거짓된 것을 선포하는 사람들, 전파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도 가득하고 정치권에도 가득하고 이 사회도 가득해요. 이런 사람들이 언론이라고 해서 온 방송과 신문에서 떠들어대요. 그러니 이 세상이 좋아질 리가 없죠. 어두워지겠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헛된 것을 말하면 안 되겠고 아첨하는 입술이 되면 안 되겠고 두 마음이 돼서는 더더욱 안 되겠습니다. 성도는 항상 하나의 마음,
하나의 마음. 항상 진리로 포장된, 진리로 가득한 마음이 가져야지 때와 장소에 대해서, 때와 장소에 따라서 여기서는 이 마음, 저기서는 저 마음. 그러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 있을 때나 직장에 있을 때나 어디에 있어도 우리의 마음은 어때요?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신실한. 아까 여기 신실하다는 건 뭐냐? 신실하다는 것은 일관성이 있다는 겁니다. 예. 신실한 거예요. 물론 악인이 일관성이 있는 건 참 안 좋은 거예요. 어딜 가나 악인의 그 특징이 나오면 안 되겠죠. 그러나 경건한 사람의 신실성은 중요한 거예요. 한 번은 베드로가 율법의 외식을 하다가 사도 바울에게 호되게 혼났죠. 신실하지 못한 거예요. 그가 그만 유대인들을 두려워해가지고 복음대로 처신했어야 되는데 바울이 가만히 보니까 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보니까 외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그냥 그 자리에서 바울이 호되게, 아무리 그 참 사도의 그 제일 첫 번째 가는 베드로 할지라도 거기서 크게 책망한 것입니다. 왜? 그가 복음대로 행하지 않은 거예요. 복음대로 처신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이 그래서 책망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두 마음을 품는 걸 원치 않아요.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때때로 우리 자신도 두 마음 품을 때가 있어요. 여기 와서 품는 마음과 바깥에서 품는 마음이 다르면 안 돼요. 항상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늘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환히 비춰지기 때문에, 주님께서 내 마음을 환히 보시기 때문에 어느 때 어느 상황 어떠한 장소에서라도 내 마음은 주님 앞에서 온전하고 순전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나 악인은 아니에요. 악인은 수시로 말이 바뀌어요. 거짓말 잘해요. 뻔한 것도 거짓말해요. 아첨해요. 뻔한 건데 아첨해요. 우리는 그러한 자가 되면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시대에도 경건하고 신실한 사람은 자꾸 사라져가는데, 반대로 이렇게 헛된 말을 하고 두 마음을 품고 거짓된 말로 아첨하는 이런 사람들은 많아지니까 다윗이 자꾸 탄식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 3절에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실 것이니. 끊는다. 이거 무서운 거예요.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 잠깐 동안은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 이 거짓말하고 악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잠깐 동안 흥황할 수 있지만 하나님 반드시 끊는다.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혀로 우리가 이길 것이고 입술은 우리의 것이니 누가 주인이랴. 이 악인들은 보세요. 아주 자만과 교만함이 꽉 찼습니다. 이들은 자만과 교만이 꽉 찼어요.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말하는데 누가 참견하랴. 그러면 혀를 지으신 분이 누구입니까? 입술을 지은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뭐요? 마치 자기가 주인이냐, 주인 행세를 하는 거예요. 이 악인의 특징은 항상 거짓말 잘하고 악한 말을 뻔뻔스럽게 해요. 그러면서도 겁이 없어요. 담대해요. 뻔한 건데도 불구하고 거짓말하고 악한 말을 하고 악한 말로 선동하고 악한 말로 사람들을 속이고 미혹하고, 이게 악인의 특징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끊어요. 두고 보세요. 우리는 악한 자들이 절대 그 악한 말을 하나님께서 오래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 끊어버릴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표현이에요.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실 것이니. 그 옛날에 그 형벌 중에 보면은 혀를 끊는 형벌이 다 있어요. 혀를 끊는 형벌. 말을 못하게 하는 거, 말을. 이 중국에 보니까 하여튼 이 중국의 형벌은 진짜 끔찍한 게 많아요. 아주 엄청난 형벌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혀를 끊어버려. 말을 못하게. 아주 무서운 형벌이에요. 내가 볼 때는 우리나라 그 정치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이 좌파들은 내가 볼 때는 그 혀를 끊는 게 가장 최선의 방법인 것 같아요. 입만 열면 거짓말이에요. 숨 쉬는 것도 거짓말이에요. 뻔한 것도 거짓말이에요. 뻔히 했으면서도 안 했다고 거짓말하고. 근데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런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최선의 방식은 혀를 끊는 것인데, 하나님, 우리는 기도할 때 악인의 혀를 끊어달라고 정말 기도해야 돼요. 왜?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니까, 탄식했으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혀로 범죄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혀로 범죄하지 않도록.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혀로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하고 뻔한 걸 거짓말로 감싸고 포장하고 거짓말로 선동하고 악인을 높이고 악한 자를 추대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는 이런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혀로 그러한 죄를 범한다면 우리의 혀도 끊어버리는 게 차라리 나을 거예요. 그래요. 그런 죄를 짓느니 차라리 우리의 혀도 끊어지는 게 어떻게 보면 더 나을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헛된 말과 아첨하는 입술과 악한 말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도록 항상 두려워야 되겠습니다.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난한 사람이 짓밟히고 궁핍한 사람이 탄식하니 내가 이제 일어나서 비웃는 자로부터 그를 안전한 곳에 둘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다윗 시대는 벌써 그때에도 가난한 사람과 궁핍한 자들이 짓밟히고 탄식하는 굉장히 악한 시대인 거예요. 가난한 사람과 궁핍한 자. 율법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그분들을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짓밟거나 탄식하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께 범죄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가난한 사람과 궁핍한 자가 탄식하거나 짓밟힐 때 그때가 사실은 진짜 정의가 짓밟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무서운 거는 사실 가난한 자도 아니고 궁핍한 자도 아닌데 가난한 척하고 궁핍한 척하면서 권력을 쟁취하는 거. 이게 바로 좌파예요. 이게 좌파. 이들이 좌파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권력을 쟁취했어요. 권력을. 요즘 공지영이 쓴 그 소설 제가 어제 다 읽어봤어요. 아주 참 잘 썼어요. 예? 계속해서 그렇게 쓰면 좋겠어요. 앞으로도. 좌파들 가난한 척하면서 없는 척하면서 그러면서 뒤에서 모든 걸 다 챙겨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이 그런 자들 때문에 짓밟히고 탄식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네. 툭하면 입만 열면 그냥 자기들이 탄압받는 노동자다. 어떻게 탄압받는 노동자가 연봉을 1원씩 받아요? 나도 그런 탄압받는 노동자가 되고 싶어요. 차라리 나도 좀 그런 탄압받는 노동자가 되고 싶어. 연봉 1억도 부족해가지고 거기다 막 성과금에다가 그것도 부족해서 대를 이어서 수령 독재를 나도 그런 탄압받는 노동자가 되고 싶어요. 나도 좀 끼워줬으면 좋겠어요. 진짜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이 누구 때문에 짓밟히냐? 그런 사람들 때문에 짓밟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가 왜 기독교가 좌파를 비판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지금 권력을 잡고 있는 이 좌파들이 전부 다 가난하고 궁핍한 행세를 해가면서 어때요? 이 사회의 모든 것들을, 기득권을 몽땅 지금 다 차지했잖아요. 그러고도 여전히 자기들이 탄압받고 있대요. 가난하대요. 궁핍하대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진짜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이 짓밟히고 탄식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사회가 우리나라가 추구하는 이 복지 정책은 정말 가난한 사람, 궁핍한 사람들이 짓밟히고 탄압받게 하는 거예요. 그거 알아야 됩니다. 이대로 가다간 정말 큰일입니다. 그러니까 악인들이 설쳐되면은 제일 고통받는 사람이 누구냐면 진짜 가난한, 정말 없어서 가난한 궁핍한 사람들이 가장 탄압받습니다. 대기업 노조들이 설쳐되니까 누가 고생합니까? 하청업자들이 다 고생하잖아요. 다 고생하잖아요. 우리 사회나 정치, 경제, 사회를 보면은 너무 잘못됐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거 알아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거 모르고 그냥 주여 믿습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뭘 제대로 알고 기도하고 뭘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믿고 그래야지. 우리는 진짜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의 탄식과 짓밟히는 것을 교회가 두고 오면 안 돼요. 진짜 부유하고 가진 것이 많은 자들이 가난한 척, 궁핍한 척 하면서 진짜 가난한 자가 하고 궁핍한 자들에게 가야 할 돈과 자원들을 그것까지도 다 뺏어먹는 그런 기생충 같은 자들이 노조 활동하고 시민단체 꾸리고
청와대에서 권력을 잡고 있고, 방송국 언론사에서 거짓 언론으로 선동하고 있고, 교회가 왜 그런 거에 지금 눈을 감고 있냔 말이야. 교회가 다 속았어요. 지나고 보면은 우리 교회가 전부 다 속은 거예요. 지금도 속고 있어요. 참된 교회와 참된 신앙은 진짜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의 눈물을 씻겨주고 그들을 위해서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그 대기업, 부유한 노동자들, 그 부르주아 노동자들. 부르주아는 원래 프롤레타리아. 진짜 그들이야말로 노동자인데 이게 어떻게 가다 보면 전부 다 엄청난 걸 가지고 있는 자들이 노동자 행세하고 있단 말이에요. 참 안타까운 거예요. 자, 내가 이제 일어나서 비웃을 자로부터 그를 안전한 곳에 둘 것이다. 여러분,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난하고 궁핍하다고 해서 사회 체제를 무너뜨리고 뒤집어 엎고 정부를 무너뜨리고 파업을 하고 그런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에게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분명히 뭐예요? 그들을 위해서 내가 이제 주님이 일어나시는 거예요. 주님이 일어나는 거예요.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이용해서 이 세계를 뒤집어 엎고 전쟁을 일으키고 수많은 학살과 수많은 파괴를 일으킨 자들이 누구예요? 공산주의자들이에요. 좌파예요. 그들이란 말이에요. 최근에 그 마르크스의 젊은 시절에 관한 그 영화가 한 편 나왔더라고요. 내가 아직 보진 않았는데 뻔해. 틀림없이 뻔해. 제가 잠깐 보충 설명을 보니까 틀림없이 마르크스를 추앙하는 영화예요. 틀림없어요. 마르크스를 절대 추앙하지 마세요. 그놈은 평생토록 지 손으로 일해서 단 10원 한 푼도 벌어본 게 없어요. 그 친구 엥겔스를 평생토록 기생충 같은 역할하면서 쥐어 뜯어먹은 놈. 그런 자가 무슨 자본이 어떻고 대기업이 어떻고 노동자가 어떻고 그가 세운 이론이 무슨 이 세계를 지옥으로 만들었다. 지옥으로. 진짜 가난한 자, 노동자의 편에 선 자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였어요.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근데 이 좌파들 때문에 19세기에 보면 노동자들이 전부 교회 등을 돌렸어요. 그걸 알아야 된다. 그걸 알아야 된다고요. 노동자들이 그들의 잘못된 사상과 이념을 받아들여가지고 전부 교회 등을 다 돌려버렸어요. 교회는 자본주의자들의 기구다. 교회말로 너희의 피와 땀과 골수를 빼먹는 곳이다. 그들 때문에 교회 다 등 돌렸단 말이에요. 19세기에. 이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진짜 가난한 자들을 위할 분은 진짜 노동자를 위하는 분이 누구입니까? 우리 주님이시네. 우리 주님의 생애를 보세요. 그분이야말로 진짜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의 편에 섰었잖아요. 근데 이 가짜들이, 이 막스의, 이 모태똥, 스탈린, 김일성, 이런 붉은 사상을 가진 자들이 가난한 자, 노동자들의 선동해가지고 전부 교회에다 등을 돌리게 하고 성경을 못 보게 하고 말씀을 못 보게 하고 예배를 떠나게 하고 기도를 못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벌어진 일은 뭐예요? 더 최악의 상황이 벌어졌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발 우리 노동자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오셔야 돼요. 그리스도에게 와야 진짜 자유가 주어지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가난과 궁핍이 해결됩니다. 그리스도 아닌 마르크스를 쫓아봐야 돌아오는 것은 뭐예요? 해골 바가지밖에 없어요. 썩은 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제발 좀 그 19세기의 사상을 좀 제대로 이해한다면 얼마나 교회에 가장 막대한 피해를 준 게 누군지 아십니까? 마르크스입니다. 그 자들 때문에 19세기의 노동자들이 교회를 다 떠났어요. 다 떠나버렸어요. 유럽에 있는 노동자들이. 그것도 모르는 인간들이 지금도 사회주의와 좌파를 지지하고 있으니 이래서 내가 답답하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하면 또 정치 얘기한다고 또 그러겠지. 이런 얘기하면 또 정치 얘기한다고 그러겠지. 모든 진리는 다 하나님의 진리예요. 강단에서는 모든 걸 다 다뤄야 돼요.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고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사상과 철학과 모든 것들을 다 지배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왜 그걸 뺏깁니까? 맨날 기독교라고서 맨날 믿습니다. 복 받으세요. 이 집만 하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은사쇼 하니까 교회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미친 종교적 광심자들의 집단에 대해서 젊은 애들이 교회 안 나오잖아요. 지성인들이 교회 안 나오지 않습니까? 다 떠나잖아요. 다 떠나잖아요. 목사를 무식한 그저 고래고래 소리나 지를 줄 알고 뱀 잡는 소리나 할 줄 아는 목사를 그렇게 보니까 나는 아주 너무 답답해요. 제발 목회자가 될 사람들은 지성인이 돼야 됩니다. 똑똑해야 돼요. 제대로 좀 뭘 알고 해야 돼요. 제발 헛소리하면 안 돼요. 종교적 광신주의에 선동하면 안 됩니다. 머리가 가장 제대로 박혀야 될 사람이 목사여야 돼요. 가장 머리가 차고야 될 사람이 목사란 말이에요. 저는 우리 시대 목회자가 이렇게 웃음거리가 되는 것을 아까 이런 걸 제가 이런 식으로 취급받을 줄 알았다면 목사가 되지 않았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제발 영혼을 가지고 노는 목사가 되면 안 되겠습니다. 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 말씀은 순결하니 흑도가 아니어서 재련되어 7번 정제된 것 같습니다. 저는 이 하나님 말씀이 가장 존귀합니다. 가장 귀해요. 세상에 수많은 미국 국회가 책이 가장 많아요. 거기가 세계에서 가장 책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책들을 다 합쳐도 이 하나님 말씀에 감히 견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거기는 많은 책들이 다 이 성경의 영향을 받은 책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제발 말씀을 존귀하게, 말씀을 신앙주의 제로로만 쓰면 안 돼요. 그게 큰 문제입니다. 말씀을 제대로 읽는 사람은 지성이 깨입니다. 바보가 천재가 됩니다. 무식한 자가 유식한 자가 됩니다. 생각이 없는 자가 생각이 있는 자로 변해요. 그저 단순히 열광주의자가 차갑고 냉철한 사람이 돼서 옳고 그른 걸 분별할 수가 있어요. 그게 성경을 제대로 읽는 사람들의 뜻이에요. 큐티를 통해 가지고 몽상에 빠지면 안 됩니다. 성경을 그저 자기 종교적 몽상에 활용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최악이란 말이에요. 왜 옛날에 대학교 총장님 학장들이 전부 다 목사에게 있어요? 그 사람들이 제대로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제게 성경을 가르쳤기 때문에요. 그 사람들이야말로 젊은 애들에게 지성을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기독교 신학 교수들이나 목사님들이나 어느 누구도 대학생들을 가르칠 만한 지성이 없습니다. 왜? 제대로 된 신학과 말씀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제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알아야 돼요. 제발 말씀을 무시하지 마세요. 성경을 들고 읽는 걸 창피하게 여기지 마세요. 성경 읽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마세요. 성경을 읽는 것이야말로 사람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거예요. 어떤 사람이 책을 가지고 있으면 그가 성경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사람의 가장 품위가 있고 그 사람이 고상해지는 것이고 그 사람의 가장 품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유럽의 왕들과 여왕들, 왕족들은 항상 성경을 가까이 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항상 성경을 가장 좋은 성경책을 만들어서 왕에게 바쳤어요. 근데 지금은 안 그렇잖아요. 7절에 여호와시여 주께서 저희를 지키셔서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호하소서. 비열함이 인생들에게 높임을 받은 때 사방에 악인이 활보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게 어쩌면 지금 우리 사회, 지금 우리 국가, 우리 사회를 아주 이 8절의 말씀이 정확하게 사방에 악인이 활보하고 악인이 활개를 치는 거예요. 그러나 절대 이들은 오래 못 갑니다. 우리는 비록 악인이 활개를 치고 비열한 자가 높임을 받고 저들이 권력을 차지하고 있지만 저들은 오래 못 가요. 왜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저들을 반드시 무너뜨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지금 잠깐 악인들이 활보하고 비열한 자가 높임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그것 가지고 속상할 필요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뭐예요? 오히려 그들을 끊어버릴 겁니다. 그를 무너뜨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편의 선자들을 보니까 7절에 보니까 여호와시여 주께서 저희를 지키셔서 이 세대부터 영원까지 보호하소서. 경건하고 신실한 자가 영원까지 보호를 받는 거예요. 악한 자, 비열한 자, 악인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저들은 반드시 무너지고 끊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신실한 자가 되어야 돼요. 엘리야 시대 때
엘리야가 왜 탄식한 줄 아십니까? 왜 힘이 빠진 줄 아세요? 보니까 자기 외에 남은 자가 없다 해요. 자기 외에 남은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아니다. 아직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죠? 아직 무릎 꿇지 않는 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극단적으로 경건하고 신실한 자가 없으니까 그냥 우리도 굳이 경건할 필요 있나? 신실할 필요 있나? 그냥 내 마음대로 살지. 내 멋대로 살지.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나만이라도 경건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설령 진짜 정말 모든 사람이 다 자기 갈 길로 간다고 할지라도 나 홀로라도 경건하고 신실한 사람이 될 각오가 있어야 돼. 그런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고 오해를 받아도 끝까지 경건하고 신실한 자로 남아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주님도 모든 사람들로부터, 악인들로부터, 비열한 자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핍박과 욕을 먹고 고난을 당했지만 주님은 끝까지 아버지께서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셨어요. 십자가에 승리하셨어요. 우리 역시 우리 시대 주님과 같은 길을 가는 걸 창피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겁을 내지 말고 오히려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참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12편에 이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이 악한 시대를 이겨내고 믿음을 지키고 용기와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